갈렙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했는데요. 갈렙은 여호수아 갈렙, 그래서 역사적인 그 정탐꾼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 40년 가나안 가게 되는데, 사실은 이 광야 40년은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 애굽에 나온 다음에 시내산에서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훈련해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애굽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옷을 입어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생활입니다. 그 생활에 대해서는 십계명을 주셔서 이렇게 살도록 해라라고 구별된 삶을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배드리는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 회막, 성전을 주셨죠. 그래서 이렇게 예배드리도록 해라,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한 1년이기 때문에 결코 짧은 시간 아니에요. 교회 와서 우리가 은혜 받는데 학습 세례 하는데 뭐 이게 10년 다닌다 해서 뭐 세례교인이 되는 건 아니고요. 뭐 하루 아침에 내가 예수님 영접하면 세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통상 이제 학습 세례 이렇게 기간을 두고 우리가 확인을 하죠. 그래서 1년 동안에 시내산에서 이제 캠핑을 하면서 거기서 훈련을 단단히 받아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자 해서 이제 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는 이제 국경 도시가 가데스 바네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딱 지나가면은 가나안입니다. 근데 여기 와서 딱 서버렸죠. 왜 섰느냐? 돌다리도 두드려서.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하나님 그 적각거리 흐르는 땅을 그냥 말로만 듣고 갈 수 있냐? 눈으로 봐야지. 그래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세우죠. 그래서 40일 동안 이제 정탐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보고서를 꾸려가지고 거기 이제 백성들 다 모인 가운데서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은 들어가면 죽는다 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갈 수 있다 하고 그랬거든요. 바로 그 갈렙이에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가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첫 번째는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 대해서 신뢰를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정탐꾼들하고 비교가 되는데 40일 동안 정탐해서 관찰한 거는 똑같습니다. 가서 뭐 두 눈 뜨고 뭐 했겠어요? 저기에 군대가 있느냐? 또 가나안 사람들의 무기는 뭐냐? 또 가나안 사람들의 방어하는 성은 어떤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살폈겠죠. 그리고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른다는데 포도하고 감람나무하고 무화과가 진짜 특산품이더냐? 이런 거 다 봤어요. 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가나안 땅이 뭐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갈렙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다. 이제 그게 있었고요. 근데 나머지들은 그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보기는 좋은데 저기 들어가면 전쟁에서 죽을 것 같아. 그런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의 이 출발점은 항상 믿음의 그 기초가 되겠고 믿음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중에 약속하시는 하나님, 언약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믿습니다 한다 해서 믿음이 있고요. 그냥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약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뭔가를 살아갈 때 그냥 탄현역에서 봐라고 하는데 언제 보자는 건지 모르고 가서 있으면 거의 못 만나죠. 근데 몇 시에 도착하니까 그때 나와라고 하면 딱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이 있는가? 약속.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너에게 준다 했다. 그러니까 갈렙은 가서 이제 그거를 생각하면서 본 거죠. 그러니까는 가나안 사람들이 키가 크고 뭐 가나안의 성읍이 견고하고 이런 거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야, 400년 전에 약속한 땅인데 참 신기하네. 정말 우리가 얼마 전에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시내산에 와서 훈련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 나라 새 백성이 되니까 얼마나 좋으냐, 신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약속의 땅이 와, 감동인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좋기는 좋은데 뭐 죽으면 못 가지,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그 믿음의 이제 근거고요. 두 번째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 믿은 거나 또 내일 믿은 거나 다음날 믿은 거나 이 상태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이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약해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약하니까 자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다 보니까 저 사람들은 대장부인데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출발할 때는 정탐꾼은 대표로 뽑은 지파별로 한 사람씩이거든요. 중국 축구가 왜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죠. 오늘이죠. 오늘 새벽에 우리나라 뭐 아시안컵에서 겨우 살아남았는데 그거 보느라고 몸 다 상했어요. 그런데 중국은 예선 탈락해 버렸어. 보따리 싸서 갔어. 그러다 탄식하는 거야. 시진핑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하잖아요. 예? 막 중국이 세계 제일이라 그래요. 그러자 미국이랑 좀 싸우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축구 좀 해봐라 해가지고 온갖 걸 다 했는데 안 돼요. 안 돼요. 베트남이나 태국보다도 못해요. 인도네시아보다도 못해요. 예, 그래가지고 야 1억 명 중에 하나만 뽑아도 전 세계에서 정말 제일 훌륭한 팀이 나올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못하냐. 그 지들도 싸워가지고 포기해버렸습니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가 자기들이 출발할 때는 대표기 때문에 얼마나 이 신실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뽑아서 보냈거든요. 근데 돌아올 때는 메뚜기가 돼서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야채든 어떤 식품이든 같은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금방 시들어버려요. 유통기간이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상태가 안 좋으면 그냥 시들어져 나중에 썩어져요. 근데 갈렙은 뭐냐면 상태가 매우 좋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보다도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더 좋은 거야. 더 좋은 거야. 우리가 전도대 하잖아요. 전도대 하면은 전도할 때 어려운 일이 생길 거다. 항상 있죠. 근데 전도대를 하는 분들은 막상 나가보면은 뭐 환영을 받으면 좋은 거고 만약에 야 니네 뭐하러 전도해 그러면 더 힘이 나는 거야. 힘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상태가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갈렙은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왔는데 구경하고 온 게 아니고 10명의 정탐꾼들은 구경을 하고 왔어요. 근데 갈렙은 거기서 기도하고 온 거예요. 하나님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인데 진짜 감동입니다. 그리고 뭐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이제 여기 들어가게 되니까 참 은혜입니다. 그래서 막 40일 동안에 신났어. 근데 막 나머지들은 첫날은 당당하게 나갔는데 가서 이렇게 좀 보니까 점점 기운이 빠져가지고 메뚜기처럼 되더니 나중에 와서는 들어가면 죽는다고 완전히 질거버려가지고 도망 나와버렸거든요.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은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그 수요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그 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하면요. 주일날 오전 예배만 드리려고 해서는요. 믿음 생활이 더 이상 좋아지는 거는 참 어렵습니다. 현상 유지도 거의 힘듭니다. 현상 유지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더 단단하고 더 강건한 믿음이 되도록 하려면은 거기다가 막 이렇게 역사를 해야 돼요. 역사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는 항상 핸드폰 다 끄세요. 항상 그 역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분도요. 요거 생화에 좋아요. 좋아 같습니다. 괜히 말했다. 이쁘지요? 매주마다 똑같은 거 좋아해요. 생화가 유지되려면 이거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저 햇볕도 안 보면 죽고요. 또 물을 안 줘도 죽고요. 물을 또 너무 많이 줘도 죽어요. 목양실에 오면 죽어요. 밑에 사무실에 화분들이 여러 개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하나 달라 해서 갖다 놨는데요. 일주일이 안 됐는데요. 이렇게 축 처졌어요. 그래서 원인을 잘 모르겠는데 물을 너무 많이 줘서 그런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너무 약해가지고 약간 물이 약한가 해가지고 또 좀 주고 또 좀 주고 그랬더니 아마 그래서 병이 난 것 같아요. 그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이 40일이 구경하는 게 아니라 교회도 구경하고 가면은 믿음이 떨어집니다. 교회 와서 커피 마시고 국수 먹고 구경하고 가고 그러면은 별로 이게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다음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 상태 좋게 하는 거예요. 그 갈렙은 상태 좋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갈렙의 믿음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오늘 말씀 30절인데요. 다시 한번 3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보면은 이제 그 갈렙은 연설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금 이렇게
그 연설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 갈 수 있다. 이쪽에서 못 간다 이러니까 갈렙이 얘기는 딱 겁니다. 올라가자. 그 다음에 땅을 취하자, 이기자 이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뭐 높고 높은 하늘에 뭐 이렇게 살랑살랑 봄바람이 울긋불긋 뭐 단풍이 이런 게 있어 없어요? 수식어가 없어요. 수식어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뭐 감, 배추, 뭐 콩 이런 어떤 명사도 없어요. 여기는 그냥 올라가라, 취하라, 이기라. 요거 동사는 뭐죠? 움직이는 운동을 말하는 게 동사예요. 행동을 말하는 게 동사예요. 그래서 그 갈렙의 믿음은 그냥 행동이에요. 행동. 야, 잡아, 딱 잡고 펴, 딱 펴고 올리고 딱 이거예요. 잡아야 펴, 올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운동이 돼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결심했어요. 한번 해볼게요. 그러는데 요 마음에서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마음은 작심삼일이잖아요. 작심삼일도 아닙니다. 금방 그냥 아침 먹을 때 사랑해 그래놓고 나오다가 또 티격태격하고 싸웁니다. 예? 차 태워줄 때는 고맙다 해놓고요. 차 타고 가면서 뭐 하면 왜 이렇게 운전을 그렇게 해 그러면 또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행동이거든요. 행동.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에는 행동이에요. 행동. 내가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그 정탐꾼들 중에 10명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요.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제 가나안 땅 갔다 왔는데 좋긴 좋은데 들어가면 죽는다 하니까 백성들이 그냥 낙심이 돼가지고요. 통곡하고 울었어요.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뭐예요? 역주행, 거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1년 동안에 훈련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에 와서 국경을 넘어라라고 하니까 거기 서가지고는 뒤돌아서 이제 애굽으로 가자는 얘기죠. 다시 노예로 가자는 얘기죠. 이게 얼마나 이게 역주행이고 거꾸로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반대된 행동. 믿음하고는 정반대된 행동. 건강이 좋아지려면 건강에 대한 습관을 길러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하루하루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걸음을 더 건강해진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두 걸음이 행복해지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사람들은 뭐냐면 보약 먹으면 되지, 내일 하면 되지 그래요. 그러니까 점점 더 뭐예요? 사실 보면요. 역주행해서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운동을 하고 있는데 믿음의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우고 앞으로 가느냐 아니면 허약해서 주저앉아서 뒤로 미끄러져서 도망가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자. 가나안으로 가야지 어디 광야로 갑니까 지금. 그 다음에 취하자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것을 우리 것으로 가져오자. 우리가 여기에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가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 버리자. 그리고 능히 이기리라. 싸운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야, 우리가 지금 출발해서 가서 싸워서 이기자 하는 얘기예요. 갈렙은 그거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갈렙은 그냥 이렇게 뭐 좋았는데 그럴 것 같은데 내 마음은 어떻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행동을 하는 사람.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걸 보고 처음에는 유령이라고 해서 경계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야 나야 그러니까 정말 진짜 예수님이에요. 그럼 나도 물 위로 한번 걸어갈 수 있냐. 그러니까 너도 걸어갈 수 있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오죠. 그 바로 베드로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물 위로 걸어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그럴 때 믿음은 결국엔 행동으로 옮겨야지 믿음인 거예요. 내 마음속에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나만이 문둥병을 고치러 왔는데 요단강에 들어가서 목욕하라니까 화내고 안 하죠. 그러다 신하들이 그러잖아요. 문둥병 고치는데 목욕해서 고칠 것 같으면 얼마나 쉽냐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고생했냐고. 그걸 해보자고. 그래가지고는 목욕을 하잖아요. 하니까 치유가 되는 거죠. 치유가 되는 거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잔치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부어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랬어요. 그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극상품, 지금까지 얻지 못했던 최고의 품질의 포도주가 만들어졌다. 결국에는 행함이에요. 행함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행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평탄한 길을 갈 때는 행하는 게 쉬워요. 평지 가는 거는 쉽습니다. 근데 이제 꼬부랑길이 있거나 오르막길이 있거나 아니면 막 돌짝밭 이런 거 있죠. 이런 데는 좀 힘들어요. 그래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그 길이 결코 막 환영을 받거나 쉽진 않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이 싸우자고 하고 있으니까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나머지들은 겁먹고 우리 메뚜기 다 죽는다 해서 도망갔거든요. 근데 갈렙은 싸우든 말든 간에 간다. 나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이 없고 그리고 정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가야 된다. 그래도 가야 된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신사참배를 보면요. 이제 교회들이 처음에는 다 신사참배 안 해야 되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잡아다 막 가두고 법적으로 정치범으로 다루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자꾸 타협을 하거든요. 그 나중에 굴복을 해요. 근데 남아서 끝까지 저항한 분들이 이 순교자들이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호 목사님이나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냥 일사각오예요. 그래, 그 신사참배 안 되지. 그렇지만 뭐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없잖아.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못하지. 그러니까는 신사참배 그래도 굴복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이렇게 꺾어지는 게 아니라 죽어도 나는 안 한다. 결국에는 그 행동이에요, 행동. 행동. 뭐 감옥 가더라도 뭐 나는 굴복 안 한다. 내가 끝까지 이 믿음 내가 지키고 나간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행동이 모든 것을 결판 내는 겁니다. 행동이 결판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진짜 실천이 있고 행동이 있는가, 그런 그 결심을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런 거예요. 제가 84년도에 대학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가면서 이제 전도사가 됐는데요. 근데 주일날 해외 나가서 있고 이런 거 빼놓고는 교회도 항상 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면은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교회 못 올 이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전도사 할 때 그 여름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또 뭐 교사들이 회식하자 해서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이제 뭘 잘못 먹어서 여름에 냉면 먹고 뭐죠 이게 게장인가 뭐 이런 거 먹었겠죠. 그 식중독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사들 먹었는데 많은 교사들이 그날 급성으로 식중독이 걸려가지고 토요일 밤이었어. 그래가지고 저도 응급실 갔어요. 순천향병원에 응급실 그러니까 갑자기 급성으로 식중독이 오니까 병원 가야죠. 닌겔 맞으면 낫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에 딱 됩니다. 그 아직 이거 닌겔 다 들어가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그때 학생들 중고등부 했나 그럴 거야 아마. 그러면은 거기 병원에 닌겔 맞고 그냥 있어야 돼요. 아니면 그거 뽑아고 교회 올라와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 동네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뽑고 올라와야지 어떻게. 예. 그런 게 내 책임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결심하기에 따라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동 하나하나가 나중에는 그게 큰 게 되는 겁니다. 예. 우리는 핑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핑계들에 대해서 자꾸만 이거를 그냥 허물어지기 시작하면요. 그래서 믿음은 믿음으로 우리가 행동으로 그거를 답을 해야 되는 거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랬으면 좋은데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도 처자식 노모를 어머니를 부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 마음이 있죠. 손양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광주 교도소에서 형 다 만기가 돼서 나오는데 다시 이제 무기수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신사참배 나는 안 한다 하니까 그러면 너는 무기수다 얘기잖아요. 그래서 거기 글에 보면 그런 거 나오거든요. 그때는 핸드폰 같은 게 없으니까 편지로 이제 만기가 돼서 나오니까 해서 가족들이 와서 교도소 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니까. 근데 이상하게 안 나오는 거예요. 해가 지는데. 그래서 사건 알고 봤더니 뭐 전향할 마음이 없다고, 나는 신사참배 안 한다고 그러니까는 이제 석방이 취소가 되고 무기수가 된 거죠. 그럴 때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손 목사님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근데 뭐 가족 핑계 대고 그냥 이런 핑계 대고 저런 핑계 대면은 그건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갈래. 그게 그 행동이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나중에는 다르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했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믿음을 지키고 라고 하는 것도 그 바울의 생애에 1차, 2차, 3차 전도, 로마 가는 재판, 그 다음에 석방되고 4차 전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러 하는데, 바울은 제자리 쓴 적도 없고 뒤로 물러서고 도망간 적이 없어요. 자기가 뭐 병이 날 때도 많았죠. 바울이 건강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는 병을 안고 살아야 된다. 만약에 그 병이 좀 이렇게 통증이 많이 오면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괴롭잖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배고프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배도 많이 고팠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나 해서 배고픔 속에도 있었고, 항상 바울에게는 유대인들이 죽인다고 암살, 여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이제 항상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하여튼간에 뒤를 돌아보거나 여기서 그만해야 되겠다, 주저앉아야 되겠다, 그런 게 없어요.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야. 지금은 마라톤이 2시간 안에 들어오는 이런 게 됐는데요. 사실은 오래 달리기가 마라톤인데 요즘에는 이제 이게 그 스피드화 돼가지고 하도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막 100m 달리기 하듯이 하거든요. 근데 하여튼간에 이 장거리는 한 2시간 정도는 달려야 돼요. 2시간 반이 됐다 2시간이 돼서 이제 점점 줄어들긴 하는데, 그래도 마지막이가 중요한 거예요. 뭐 앞에 가서 막 하다가도 마지막에 거기 한 막 이렇게 결승점 들어오는데 한 1km 정도에서 막 그게 승부가 갈라지잖아요. 1, 2등 하는 선수들은. 끝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전쟁에 있어서는 뭐냐면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전쟁은 이기는 겁니다. 죽기로 덤비면은 거의 이깁니다. 동네에서 애들끼리 싸우는 주먹 다툼은 코피 터져도 그냥 싸우려고 하는 애가 항상 이기는 애예요. 깡이 있는 애가 이기는 애예요. 등치 큰 애가 이기는 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투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군인들 잘 먹여놓고 이렇게 하면은요, 평상시에는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전쟁이 딱 나버리면은 총소리만 들어도 막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그럼 막 사람이 죽어나가고 이러면은 도망가고 막 흩어지고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실제로 전쟁은 연습이 아니라 실전. 그거를 경험한 군인하고 경험하지 않은 군인하고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연습용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연습용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평강 주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게 되면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공급하신다.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강이나 물이나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해받지 않는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현장에 들어가서 막 우당탕 쿵탕 하다 보면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는 맥이 빠져가지고 겁나서 도망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냥 가야 돼. 그냥 일어나서 가야 되는 거야. 나는 이 길을 간다. 내가 결심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32,000명하고 300명하고 군인이 있으면 우리 볼 때 누가 더 셀 것 같아요? 32,000명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군대가 더 싸움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기도원의 용사는 몇백 명? 300명. 32,000명이 왔잖아요. 나팔을 불어서 전쟁 나가야 돼라고 하니까 왔거든요. 근데 그냥 온 거예요. 오라니까 온 거예요. 안 올 수는 없으니까 눈치 보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전쟁하는 거 겁나냐? 그러면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좋아요 하고 그냥 22,000명이 가버렸어. 퇴근해 버렸어. 무슨 싸움을 하냐? 잘 됐다. 가자. 그냥 가버린 거야. 10,000명 남았거든요. 너희는 싸울래 하니까 싸울 마음은 있대요. 그런데 이게 물가로 가서 좀 이렇게 물 좀 마셔봐라라고 했더니 목마르니까 그냥 막 무릎을 꿇고 그냥 완전히 그냥 정신없이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300명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이렇게 주위를 살피면서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훈련된 군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9,700명도 정신없이 그냥 무릎 꿇고 막 물 먹기 바쁜 사람들도 니들도 좀 정신이 좀 모자라는 것 같아. 집에 가라 그래서. 그래서 300명 됐고. 그럼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가 왜 이렇게 힘이 있는가 하면 이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미디안 물리치려고 그러면 이렇게 대낮에 우리끼리 싸우자라고 하는 식으로 싸워서는 못 이겨요. 그래서 야간 기습 공격을 하는 거예요. 기도원이. 그러니까 300명을 데리고 가야지 거기 32,000명이 막 움직이면 다 들통나잖아요. 그래서 300명을 딱 데리고 가는데 이제 300명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작전을 하죠. 그게 뭔가 하면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감춰가지고 몰래 침입을 하는 거예요. 적들이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항아리를 깨죠. 항아리를 깨니까 한밤중에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쨍그랑 하니까 이게 소리 효과음이 있어가지고 미디안 군대가 자고 있는데 얼마나 막 수많은 군대가 들이닥치는 그런 소리처럼 청각적으로 느끼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깨고 나서 횃불을 들잖아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횃불이 나오게 되니까 얼마나 그게 더 커 보입니까? 얼마나 더 커 보입니까?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굉장히 커 보이죠. 근데 여기다가 뭘 하냐면 함성을 질러요. 함성을 질러. 그래서 여호와의 칼이여, 기도원의 칼이여, 팍 함성을 지르고는 그냥 냈다 달립니다. 적진을 뚫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군대가 정말 이렇게 소리도 나지, 막 그 눈에 불도 막 보이지, 그 다음에 막 달려오는 막 군대 그 함성 소리가 있는데 그냥 질겁을 하고 다 도망가 버리죠. 결국에 이 전투력은요,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하게 행동하면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이루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 정말 나는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그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기도하면 좋지요 라고 남 얘기합니다. 기도나 해주시오라고 하고 헌금하면 좋지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오. 그건 너는 왜 복을 안 받냐고요. 복을 안 받냐. 전도는 지상명령에 따른데 전도하는 거 좋지요. 근데 사람들이 전도하면 싫어하던데요 라고 안 하는. 성경은 읽으면 공부하면 좋지요라고 하는데 내가 좀 다음에 좀 시간 되면 할게요라고. 그렇게 하니까 항상 뭡니까 이게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는 안 하니까 결국에는 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데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힘 빠졌잖아요. 그러면 세우기 힘을 얻어야 돼. 잠 못 자서면 잠자고 힘없고, 배고프면 밥 먹고 힘없고, 그 다음에 좀 정신이 혼미하면 정신을 가다듬어서 힘없고, 그래서 이제 또 가는 거야. 뒤로 도망가는 건 없는 거야. 주저앉는 건 없는 거야. 내가 한 걸음을 내딛어도 똑똑이 앞으로 그렇게 전진해서 나가게 되는 거죠.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믿음 볼 때 귀신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했어요. 갈렙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산 믿음입니다. 자, 19절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라고 믿어? 그래, 믿음 괜찮은 거야. 그런데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있는 거를 알긴 알아요. 그리고 막 불벌 떨어요, 귀신들이. 하나님 무서운 분인데 내가 감당 못하는데. 귀신들도 그 정도는 압니다.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러면은 귀신들이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은 참 두렵고 크신 분이야, 그건 알지만은 그러면 귀신이 무릎 꿇고 항복합니까?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귀신들의 믿음, 귀신들, 그러니까 생사람하고 귀신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인데 귀신과에 속하는 거라니까. 메뚜기과, 귀신과. 메뚜기는 겁먹고 뒤로 도망가는 사람들. 귀신과는 뭐냐면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요, 교회는 다니면 되지요. 믿음이라는 게 다 그거죠. 그렇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귀신들 떠들어요. 귀신들도. 그렇지만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항복하고 내놓고 굴복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잘 거 다 하자고 내 기도하지, 내 먹을 거 다 먹고 내가 하지, 내 놀 거 다 놀고 하지, 내가 뭐 애들 키워야 되지, 내가 해야 될 거 다 했지. 꼭 우선순위가 그런 데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부부간에 서로 간에 죽도록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랑이 되겠죠. 그런데 죽도록이라고 말은 해놓고 돌아서면은 너 죽어야지 내가 살아야지 딱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으면 싸움이 돼, 안 돼요? 죽은 걔하고도 싸웁니까? 그냥 죽었네 그러고 있으면 싸우지 않잖아요. 내가 살아서 이기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면 그 자식 망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 자녀들을 보면 이게 생물이기 때문에요, 제자리에 있질 않아요. 막 돌이고 백일 때는 그래도 막 업고 다니고 막 유모차 태우고 다니고 내 마음대로 막 하잖아요. 그런데 뭐 초등학교 정도 가고 그러면 막 이른 사춘기가 막 오지 않는가, 그 다음에 좀 있으면은 막 가출하지 않는가, 말 안 듣거든요. 그럴 때마다 부모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도하는 부모 자식 망하지 않는다고 알긴 알죠. 근데 그거 굴복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굴복을 당해서 이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러고 포기해버리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는 거죠. 자식하고 싸우는 거지, 남편하고 싸우는 거지. 그거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심한 대로 가는 건 아니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걸 하잖아요. 사랑하라 그러면은 내가 죽어야 되겠다. 자녀를 위해서 내가 부모가 됐으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로 결심했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 유아세례 해줄 때는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 주신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법도들을 따라서 아이를 양육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나중 가서 보니까 뭐 버리질 않는가, 그냥 뭐 하질 않는가, 엉망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그러지만 귀신들이 떠든다니까요. 온 세상 귀신들의 세상인 거예요. 바라바라 하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복종해서 무릎 꿇고 주님께 내가 모든 것을 내놓겠습니다 라고 항복합니다 라고 하는 데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갈렙의 믿음이 뭔가?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올라가자, 취하자, 이기자, 딱 요걸로 갈렙은 그날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올라가자, 싸우자, 이기자, 집사다, 내가 어떻게 하자, 그러니까 오늘도 그렇게 하자, 오늘은 주일이다, 만사 제쳐놓고 교회 가자, 예배드리자, 하자, 내 직분이다, 내 직분 어떻게 되느냐, 감당해야지. 그리고 오늘도 내가 장로요, 오늘도 내가 권사요, 그러니까 올라가자, 내가 싸우자, 이기자, 그렇게 하는 거죠. 아멘. 우리가 성령의 그런 은사를 받고 그러면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참 은혜 풍성한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성령을 구하라 했잖아요. 말세에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과부가. 그러니까는 뭐 재판장이
대꾸도 안 합니다. 그런데 가는 거예요. 내 원한이 있으니까. 원한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뭐 상대도 안 해요. 그치, 날마다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냐 안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은혜를 구합니까? 어디 가서. 변호사 찾아가서 뭐라고 하면은 돈 내는 거 아시죠? 상담하면 돈 내고, 그 다음에 그 계약해서 사건을 맡기면 돈 내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값없이 하나님 앞에 그냥 할 수 있는 이 모든 은혜 구함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돼. 병원 가면은 접수해가지고 진료비를 안 내면은 진료를 안 해줍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왜 안 해주냐고, 뭐 돈 안 받고 해주는 건 없다고 그러죠. 그 실감 나는 게 딱 검사하고 오세요라고 하는데 검사할 돈이 없으면 쓰는 거예요. 응급실에 가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응급하니까 막 데리고 왔거든요. 그러면은 막 CT도 찍으세요, 뭐도 찍으세요 하잖아요. 그러면 나 그냥 퇴원할래요. 그러면 그냥 거기서 돌아서도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감당 못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생활이 그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 구하는 생활도 하나님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했는데, 성령이 임하면 너에게 권세가 임한다 했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 그 성령을 구할 때 그 은혜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도 구하고 내일도 구하고 다음 날도 구하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때까지 성령 사모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서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의 은사를 써야 됩니다. 은사를 써야 됩니다. 행동을 옮겨야 됩니다. 교사가 가르치는 것을 계속하게 되면요, 교사로서의 행동을 계속하게 되면 진짜 교사 되는 거예요. 내가 리더로서 셀을 돌아보는 그런 그 섬김을 계속하게 되면요, 진짜 리더가 되는 거예요. 기도도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은 그 기도의 힘이 더 세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의 영역이 넓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거예요. 갈렙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45년 후에 실제로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복지의 땅을 누리는 그런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갈렙의 믿음처럼 행동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내가 말씀을 붙들었다, 그 다음에 내 은혜가 충만하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나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복지에 가는 비결이 되는데, 이 살아있는 행동하는 믿음이 우리 교회에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갈렙의 믿음과 같이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갈 수 있다라고 했고 실제로 올라가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45년 후가 됐지만은 갈렙은 행동으로 옮겼는데, 오늘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은 산 믿음으로서 우리 가정을 천국 만들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